안녕하세요. 이번 생활반을 수료한 현안나라고 합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모태 신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6일 동안은 세상의 사람으로 지내다가 주일 하루는 교회의 석한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변화를 마주하고 오래 다녔던 교회를 옮기게 되고 처음으로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던 저조차도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눌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제 내면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외로움과 영적인 갈급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제 신앙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 삶에는 여러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챕터, 아내로서의 챕터, 직장에서의 챕터와 같이 삶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챕터 안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만들고 성공을 염원하듯 매일의 숙제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 본연의 저 혼자만이 존재했습니다. 6일은 세상의 사람으로, 1일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도 진짜 하나님에게 영혼을 향한 기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 적은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제 자신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소그룹 리더님을 통해 생활반을 같이 하자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리더님의 권면이 싫었던 게 아니고 저만이 존재하는 편안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끼워 넣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반을 이미 하고 난 후라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목사님이 숙제는 얼마나 주시는지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이 팍팍한 나의 편안한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를 바로 서게 해야 하는 작업들이 불신자와 같은 내 약한 모습을 직면하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보면 야고보서 1장에서 2절 4절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성경 말씀들이지만 익숙해져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삶의 작고 큰 선택의 기로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영의 모습이 아닌 육신의 모습으로 행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닌 초록색 검색창을 이용한 해결 방법을 의지했었습니다. 생활반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 가정에서는 큰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훈련을 하는 중에서도 저는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해결책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제 뜻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상황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을 통한 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통해 삶과 기쁨과 한계를 경험하도록 지어졌고 몸으로 하는 일이 영혼으로 하는 일과 긴밀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신앙으로서 예배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선물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도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려고 했던 제 욕심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훈련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훈련 시간들 내내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고 매우 유익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훈련 중에 제 가정에 큰 고난이 있었는데 남편의 실직과 남편의 직장 문제, 그리고 훈련 시간에 필요한 아이들을 돌봄할 수 있는 부재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불안을 야기하고 불안들이 저를 휘몰아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훈련 자리에서 오는 눈물의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니 왜 고난이 오는 거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그때 시련을 극복해내는 힘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마저 불평불만으로 여겼던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생활반을 권면받았고 목사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또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을 하는 중에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도 그 잘못을 하고 회개한 후에도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내 잘못들, 또 그것들을 매번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이중적인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 가운데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살아내는 일상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과정마저도,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사소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여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저는 사실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깨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유익을 찾고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도 큰 기쁨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훈련의 자리에 초청하겠습니다.